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시작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시편 22편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도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밤에도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다윗인데, 다윗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 두 번째는 왕이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기까지의 다윗의 삶, 마지막 3번째는 범죄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다윗의 삶, 이 3시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의 입에서부터 양들을 지키고 찾았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소년 다윗이 해낸 것이죠. 그가 그 공로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당하죠. 이유도 없이, 이유라고 하면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그 이유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 그를 감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계속하죠. 그러나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번째 다윗의 삶은 왕이 된 이후부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하여 영토를 확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충신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그로부터 죽기까지 다윗의 3번째 인생 기간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하여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 전까지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다윗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고 오히려 다윗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범죄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루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절망감 혹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감,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좌절감.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를 벌레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신 조롱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내려와서 피신을 할 때에 백성들 중에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주하는 자까지도 있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의 원수들이 많은 황소처럼 에워싸있다, 그렇게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러짓는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1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 군사들이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생생한 고난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두 번째 인생 마지막 제3기에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다가온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의 고난도 끝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물론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것에 대하여 다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21절까지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한 다윗은 2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2절과 23절, 25절, 26절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다윗, 누가 왜 그런 찬송을 그치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죄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난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떠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2절 이하에 승리를 찬양합니다. 개인적인 승리의 찬송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땅끝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도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바라본 것이죠.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께서 세계 모든 만민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7절, 8절, 15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에 고난당하신 생생한 모습과 중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고, 많은 원수들의 외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은 비웃음이 있었으며 십자가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입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가 앞으로 받을 고난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을 의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 나를 대적하는 대적과 원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이 모든 고난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또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라도 탄식과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